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인생의 짐들이 벗겨지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행복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2010년에 서울대 소비심리학 교수신 김난도 교수께서 이 시대의 청춘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이후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의 제목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죠. 읽으신 분들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저자인 김 교수께서 어느 날 탁자 위에 시계를 바라보다가 인생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24시간으로 표현한다면 나는 지금 몇 시쯤을 지나고 있을까 생각하신 거죠. 김 교수님은 이를 인생 시계라고 표현했어요. 인생 시계. 자, 24시간은 1440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다면 우리 인생을 100년으로 계산해 본다면 24시간 중에 나는 지금 내 나이는 몇 시 몇 분인지가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 가운데 혹시 30살 되신 분들 계신가요? 24시간을 환산해 보면 아침 7시 20분입니다. 50세쯤 되신 분 계십니까? 이제 낮 12시를 지나 점심 먹을 시간이 된 거예요. 70세 되신 분들 계신가요? 24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오후 4시 48분입니다. 아직 회사 퇴근하기 전입니다. 저녁 먹기 전이 한참 일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인생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하나는 시간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니,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15년 만에 동창회 가서 동창들과 나누는 이야기. 야, 넌 어쩜 그대로냐? 하나도 안 변했네. 서로 칭찬을 주고받으면 돌아온 길에 사실 생각해 보면 서로 같이 늙어가고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씁쓸해지죠. 또 하나의 생각은 시간을 긍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래, 아직도 늦지 않았구나. 지금을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으로 여기며 젊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요즘에 유행하는 영포티라는 말 아십니까? 젊은 40대라는 말이에요. 40대가 되었지만 나는 아직도 젊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인생의 시간에 대한 생각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 시계 24시간 중에 지나고 있는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결국 모두가 하루의 마지막 자정을 향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인생의 시간에 대한 이 생각은 신앙적인 묵상과 연결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끝은 무엇입니까? 역사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죽음과 삶이 영원히 무한반복되고 영원히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그 시간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전서 말씀을 함께 설교로 듣고 필사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신 분도 느끼시겠지만 이 편지는 매우 간단 명료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쓴 저자의 사상이 매우 간단 명료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매우 현실적인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독신의 몸으로 온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에게는 아내가 있고 장모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가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는 바닷가 사람이에요. 고깃배가 쉴 수 없이 드나들고 어시장이 열리고 생선 경매가 소리가 가득하고 생선 비릿한 냄새가 가득한 그 갈릴리 바닷가가 그의 삶의 현장입니다. 베드로는 안경 쓰고 두꺼운 책을 온종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에요. 그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부딪히며 땀 흘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게 베드로입니다. 때문에 그가 쓴 편지 베드로 전서는 신학 논문이 아니고 선교 보고서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 일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2000년 전 1세기 당시 교회가 직면한 현실, 성도들이 흩어져야 했던 현실, 네로의 박해라는 현실, 소수 기독교라는 현실,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 현실적인 주제란 무엇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시계가 몇 시를 지나고 있는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의 직업, 나의 지식과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다 각기 다른 경험을 하겠지만 두 가지는 반드시 경험하실 거예요.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 곧 죽음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둘째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반드시 직면할 현실이에요. 베드로 전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7절 상반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베드로가 편지를 통해 열방을 향해 선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시계가 자정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악인과 의인들 모두에게 시간은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박해로 인해 추방된 성도들, 토굴에 숨어 믿음 지키는 그 신자들에게도 마지막은 가까이 올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끝이고 그 이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가 마지막 시간이라면,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이 별로 없다면, 그래서 모든 거 다 할 수 없고 중요하고 시급한 일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인생 시계가 자정을 향해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는데 성도인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통찰력이, 관점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4장 7절 하반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 소프로네오라는 이 말을 가장 정확히 번역한 말은 사운드 저지먼트, 건전한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건전한 판단, 이성적인 판단력이란 말입니다. 또한 근신하여라는 말, 네퍼라는 말인데 직역하면 술 취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혼란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마치 술 취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술에 깨어있는 사람, 술 취하지 않은 사람처럼 NASB는 번역하기를 sober spirit, 냉철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냉철한 정신을 가진 사람.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라는 말은 건전한 판단과 냉철한 정신을 가지고 무엇하라는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흔들리는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날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계속되는 고난의 바람 앞에 내 남은 인생의 항해를 완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수의 악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소수로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설교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뉴스들로 인해 불안에 떨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인생 살면서 내 가슴 철렁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버겁다면 주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음성이에요. 세상이 복잡하고 세상이 악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순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베드로의 편지는 태풍이 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름에 태풍이 몰아치면 어부들은 배를 육지에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 정박해 있는 배들을 서로 연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로 우리 영혼을 주님께 묶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줄로 주님께 묶어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로 기도의 줄로 묶여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하나의 기도의 끈으로 묶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끈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배는 거친 바다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 날 동안 하루도 풍랑이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기도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고 기도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을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 붙들고 마지막 날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사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늘 동행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어요. 모든 설교를 다 들었던 인물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생생한 말씀이 있었으니 이것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내용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이 오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30년 전에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실제로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사랑했고 쾌락을 사랑했고 우상을 사랑했고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진리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니까 사랑이 식어져 차가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했던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을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날을 사는 성도여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이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은 교회는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점점 더 차가워지겠지만 마지막 날에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점점 더 뜨거워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 권면을 했을 때 아마 자신이 느꼈던 가장 뜨거운 사랑을 근거해서 이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온도는 몇 도일까요? 사우나 가보셨습니까? 냉탕, 온탕, 열탕이 있습니다. 냉탕은 15도에서 20도 차가운 물이죠. 열탕은 40도에서 너무 뜨거운 물입니다. 사람의 피로를 풀기에 가장 적당한 온도는 36도 정도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이 36.5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몸에 흐르는 피가 36.5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뜨겁고 가장 따뜻한 우리를 살리는 온도는 36.5도, 피의 온도예요. 성경이 예수의 피에 대해 교훈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패한 본성으로 죽었던 우리가 사망과 저주로 차갑게 식었던 우리의 몸이 다시 생명의 온기가 돌게 된 것은 예수의 뜨거운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날을 살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신 이 말씀은 우리도 받은 사랑 그대로 피를 쏟는 심정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생명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뜨거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구체적인 무엇인지 현실적인 지도자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4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서로 대접하기 원망 없이 하라. 우리는 이미 누군가를 대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족들 대접하고 명절에 친지들 대접하고 경조사의 지인들 대접하죠. 교회에서 신방으로 또 목원들, 성도들, 교육자들 대접할 때가 있죠. 중요한 말씀은 서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대접해야 하는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편한 사람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싫은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도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조차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녹이는, 철도 녹이는 용광로처럼 내 미움 녹이고 내 교만 녹이고 내 자아를 녹이는 사랑, 내 편견 녹이고 내 상처를 녹이는 그 뜨거운 사랑,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그 십자가 아래로 콸콸콸 흘러나온 그 사랑, 그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쏟아져야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뜨거운 피가 이 시간 우리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가득 흘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지체가 내 인생 마지막 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뜨거운 예수의 피로 씻겨진 존재임 기억하며 이 뜨거운 사랑이 온 열방으로 흘러 넘치는 일 가운데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마지막 교훈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하시는 주님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아멘.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날을 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묘사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도 청지기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베드로는 마지막 날을 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교훈하면서 청지기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신앙적으로 청지기인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잠시 관리하는 존재들이며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우리가 그 소유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예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청지기들에게 내리는 평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선한 청지기다, 악한 청지기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매우 현실적인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데 교회 내에서 봉사하는 두 가지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4장 11절 상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우리가 보통 청지기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보통 물질에 대한 청지기, 소유에 대한 청지기, 은사에 대한 청지기, 시간에 대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때문에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보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평생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주님께 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청지기라면 말을 할 때 언어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잠시 빌려 사용하는 언어의 청지기들이라면 우리의 언어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여기 있어요.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주님 내 언어를 지켜주십시오. 제 말에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신령함이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 밖에서 쓰는 모든 말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의 언어는 더더욱 주님의 것입니다. 이 가운데 목자들 계십니까? 주일학 교사들 계십니까? 복음 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4장 11절 하반절, 첫 번째는 언어 생활에 대한, 또 한다는 봉사에 대한 부분인데 11절 하반절 같이 보시죠. 시작.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으니 성경 그것을 은사라고 불러요. 내 은사가 주께 받은 것임을 아는 사람은 그 은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 사용함으로써.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섬겼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직접 향유를 부었고, 삭개오는 직접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에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지금 주님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첫째,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둘째, 형제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날의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들 두 무리로 나누고 한 무리의 사람들 향해 예수님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잘했다. 너무 고맙다. 내가 배고플 때 가져다 주는 밥 내가 잘 먹었다. 떠다 준 물 잘 마셨다. 추울 때 덮어준 그 이불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옥에 있을 때 나를 돌봐주고 너무 내가 기억한다. 칭찬한다.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 의아한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잘못하신 거 아니신가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 25장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직접 물 한 잔 떠드린 적 없지만 작은 형제에게 물을 떠다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자신께 베푼 사랑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날을 사는 성도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형제를 섬기는 자와 형제를 섬기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형제를 돌보지 않고 무관심했던 자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봉사하고 형제를 섬기는 것은 내가 시간이 많고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을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내 곁에 있는 작은 형제를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청직이요, 우리가 사하고 있는 언어와 은사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며 주께 받은 모든 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있는 지체를 섬기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던 성도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읽고 함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함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시대가 아무리 불안해도 기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사랑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주를 위한 봉사 중단하지 마라. 바라기는 이 시간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며 이 마지막 날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을 담아 찬